78편 70절로 72절. 다윗은 꼭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70절 교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함께합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밋의 자리에 섰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개인주의로, 세속주의로, 다원주의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는 시대가 오늘에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게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 200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박물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것처럼 지금 교회는 텅텅 빈 깡통으로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영적 부분에는 최고의 정상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에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여야 돼요. 최고. 어떤 면에 여러분 개인도 영적인 부분만은 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적인 부분은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답을 내버려야 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어떤 상황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사무엘상 메시지 할 건데 다윗은 영적인 부분에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전쟁이 나도 관계없고 브레스의 사람들에게 끌려가도 관계없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문제될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지구상에 있어요? 지구상에 일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다윗이 갖춘 영적 틀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의 틀을 갖췄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틀을 갖춰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틀을 갖춰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져야 돼요. 나는 이 믿음이 모든 게 다다. 제가 지난주가 네팔에 가서 10번 강의를 했어요. 10번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 오직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거기 네팔의 RTS 신학교 졸업생들이 24명이 졸업했어요. 그 24명과 신학생들 중심으로 집중훈련을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냐? 마귀의 손의 수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내게 누구로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로 좌정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뭐 장로교회니? 성결 이런 거 안 봐요.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광화문에 지금 뭐예요? 100만 명 모이자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건강보험도 넣어주고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결혼 주례까지 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동성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오늘 지금 광화문에 모여요. 우리는 못 가더라도 모아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덮고 있다니까요. 점점 덮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어린 렘넌트들 10년, 20년 후는 세계가 또 판도가 또 달라져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나 1세대들이 지금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한국교회는 그래도 건장하게 아직 흔들리지 않지만 유럽 교회는 텅 빈 그냥 깡통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영국에서. 제 눈으로 그냥 못 모르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야,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니? 그랬더니 교회 건물이래요. 야, 근데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야, 내가 이런 예배당의 레스토랑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락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가슴이 맺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분명해요. 다윗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틀을 갖춰야 돼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비밀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실 예수 그분은 나에게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시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의 소리를 건져내신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시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대답하세요. 이 비밀을 안 믿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비밀을 안 믿는데 구원받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예배당에 의자만 앉았다가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누구시다? 하나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나는 많이 봤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믿다 천국이나 갈지 그런 얘기 무지 많이 들었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너 장로니 권사니 이런 걸 안 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니? 이것 보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만이 구원이라니까. 아니, 구원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치유가 되겠어요?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됐는데, 영적으로 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영적인 서밋은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치유받은 자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적 서밋이 됐다면 영적 서밋에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서밋 타임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영적 고백과 함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인 시간을 날마다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선배 한 분이 대전고등학교를 3년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5년 만에 졸업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막 진짜 젓가락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다니는데 이분은 성경을 거의 끼고 있어요. 책가방 싸려면 성경 한 장이 있고 책가방 싸고, 아침에 학교 가방 챙겨갖고 가면 성경책 먼저 꺼내서 성경책이 있고, 쉬는 시간에 남들 막 떠들고 놀 때 또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공부하고, 이게 틀에 배쳤어요. 5년 만에 몸이 약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2학년 때 행정고시를 패서 미국 대사까지 지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책하고 늘 영적인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아, 영적 서밋 타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구나. 관심도 없다니까.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 왔다가 주중에는 성경 한 군데도 안 보고, 주일날 성경책 먼지 묻은 성경책 털어가지고 나온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사람이에요, 안 갖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수첩은 사놓고 기도 수첩 안 한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다윗은 당당하게 서밋에 자세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니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서밋인데, 어떤 위기를 만나도 서밋인데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깨 확 펴고 가슴 펴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부분에는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도 없다니까. 내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는
자세가 없어요. 영적인 서밋의 자세가. 그럼 영적 서밋은 자세만 갖추면 안 돼요. 서밋에 그릇을 갖춰야 돼요. 어지간한 건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장 쫑그레기 같은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뭘 담겠어요. 아니 물방울이 땅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으려면 그릇을 받쳐놓으면 받치는데 사이다 뚜껑에다가 물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뭐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된다니까. 아니 동냥하는 거지가 조그만한 그릇 가지고 밥 한 술 달라고 하면 그 그릇에 뭘 담겠어요? 거지도 뭘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된다니까. 우리는 거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뭐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된다니까. 그릇이. 나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영적인 시간을 서밋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뭐가 바뀐다? 자세가 바뀌는구나. 자세가 바뀌면 영적인 그릇도 당연히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적인 부분에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야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누구다? 서밋이다. 영적인 최고의 정상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뭐만 모르냐? 영적인 것만 바닥을 치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 가야 된다고 예배도 빠지라고 하네. 교회도 안 다니네. 그런 자세 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하면 세상 거에 빨려가지고 영적인 부분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번 달 꼭 기억해요. 11월 달 우리 부모들도 가슴에 좀 새기고 교사들도 11월 달 메시지 가슴에 제일 먼저 새기기를 바라요. 자, 먼저 갖출 것을 확실하게 심으세요. 오직 복음의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틀을 갖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틀을 갖추고 내가 치유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영적인 부분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영적인 부분은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100% 성공해요.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오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군인도 오직 해병하는 해병대가 있잖아요. 이 해병대는 그냥 군인이 아니래. 자기들은 귀신 잡는 해병이래. 다른 군인들이 그렇게 군인대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 제대하고도 군복 그대로 자기가 자기 집에 걸어놓고 있다니까. 그럼 필요에 따라서 모이라고 하면 그 군복 입고 모이는 데는 해병대밖에 없어요. 나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나는 군복 제대하자마자 예비군 훈련 받으려고 입고 다니다가 버렸는데 우리 집에 안 갖추고 있는데 해병대는 지금도 제대한 지 50년 40년 돼놓고도 군복 그대로 입고 있다니까. 오직 해병이래. 오직 해병이래.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삶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직 복음을 발견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오겠나?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기다리라니까, 오직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사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딱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틀을 갖췄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자에게 나는 두 번째 주에 달란트를 찾자 그랬는데 맞다. 어려서부터 일찍이 달란트가 뭔지를 빨리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달란트 찾기. 그래서 이제 가을 됐으니까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 할 책들이 많아요. 아예 교육청에서도 무슨 책은 읽지 마라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씨가 쓴 책을 경기도 도청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읽지 말라는 책 속에 들어있어요. 영적인 게 아주 이상한 말들이 써 있으니까. 노벨상은 받았지만 시대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니까. 시대가 지금 3단체가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노벨상 작품을 영어로 하지 않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청소년들이 읽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지금 발표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으로 뭔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읽어야 될 필독서를 부모들이 야, 이건 건강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추천해서 읽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그 책을 읽은 거 가지고 포럼을 해봐요. 어려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데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을 해야 돼요. 결론은 말씀이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책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답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는데 위인전을 아무리 봐도 지구상에 진짜 위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위인전을 읽어도 아무리 위인이 위대해야 할지라도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일을 하신 일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 우리를 건져내신 그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책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고 위인전을 읽어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절기, 축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절기, 축제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새 절기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유월절, 야, 우리를 구원했구나. 맥추절,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수장절, 추수감사절, 야, 모든 것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인 축제는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 축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오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이 없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문성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현장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성공해요. 현장에 전문성이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달란트를 어려서부터 찾았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삶 집중을 가르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최고의 힘. 그러니까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기도할 때 영이 산다니까. 내 영이.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뇌가 살아요. 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복식호흡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영이 살고 뇌가 살고 내 몸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낮 시간 되면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학업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아니 반드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낮에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낮에 활동하면서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산업을 한다. 그 산업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받아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낮에는 이렇게 일하면서도 낮 시간은, 진짜 밤 시간은 모든 것을 답을 내고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밤 시간은 깊이 기도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틀을 어려서부터 집중의 틀을 어려서부터 갖췄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기억하시고 아침에는 눈 뜨면 이렇게 하자, 낮에는 이렇게 해서 학교 가서 이렇게 사람 살리고 학업도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자. 어려서부터 밤 시간은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어려서부터 이런 틀을 갖추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런 틀을 갖추기만 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있어요. 해답.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답을 갖추고 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갈등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갈등이 오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갱신하면 돼요. 야, 나를 갱신 바꾸라고 하는 기회구나. 만약 친구와 갈등이 있다. 세상 친구들은 갈등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 친구하고 멀어지는데, 내가 먼저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면 된다니까. 그럼 친구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들 갈등 오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등 돌리고 사는 게 세상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등 오면 뭐부터 하자? 나부터 뭐 하자?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줬구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갈등 오면 골이 깊어져 가면서 점점 갈등이 심해갖고 나중에는 등 돌리고 이혼한다니까. 그런데 갈등 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면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위기를 만났다.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가 전부 뭐냐? 기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이요, 나는 요거밖에 잡은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 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답이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것이 답이 되니까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축복이 확인돼요. 이게 답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진 게 확신이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게 믿어져요. 이야, 나에게 길을 여신 참 선지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구나. 이게 확신이 와요. 이게 확신 오니까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게 최고 행복한 거구나. 이거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영적 기능도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기능도 최고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현장에 문화를 장악하는 문화의 서밋으로, 현장 서밋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는 날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들 꼭 가르치세요. 네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기능도 서밋이 돼야 앞으로 그 아이가 승리해요. 현장도 문화도 장악할 수 있는 서밋이 돼야 된다. 이런 영적 서밋이 여러분 집안에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요. 우리 자녀에게 대강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바르고 정확한 것 전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봐요. 영적인 것만 안 가르친다니까. 영적 바닥을 지금 기고 있다니까. 영적 바닥을 기다가 나중에 영적인 부분 다 버려버린다니까,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다윗처럼 누리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영적 부분만은 최고의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